번역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저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저는 그분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저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간밤에도 편히 쉬게 해주시고 새벽에 기도하는 자리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 마음 중심으로 주님을 경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81장입니다. 찬송가 481장입니다. 저물어서 날이 어두니 구주여 나와 함께 하소서. 내 친구 나를 위로 못할 때 날 돕는 주여 함께 하소서. 내 사는 날이 속히 지나고 이 세상 영광 빨리 지나네. 이 천지 만물 모두 변하나 변찮는 주여 함께 하소서. 주 홀로 마귀 물리치시니 언제나 나와 함께 하소서. 주같이 누가 보호하리까. 사랑의 주여 함께 하소서. 이 육신새 눈을 감을 때 십자가 밝히 보여주소서. 내 모든 슬픔 위로하시고
오늘 말씀은 창세기 49장 29절부터 50장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49장 29절부터 50장 14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되 내가 내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리니 나를 햇사람 에브론의 밭에 있는 굴에 우리 선조와 함께 장사하라. 이 굴은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에 있는 것이라. 아브라함이 햇사람 에브론에게서 밭과 함께 사서 그의 매장지를 삼았으므로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었고 이삭과 그의 아내 리브가도 거기 장사되었으며 나도 레아를 그곳에 장사하였노라. 이 밭과 거기 있는 굴은 햇사람에게서 산 것이니라. 야곱이 아들에게 명하기를 마치고 그 발을 침상에 모으고 숨을 거두니 그의 백성에게로 돌아갔더라. 요셉이 그의 아버지 얼굴에 굽부려 울며 입맞추고 그 수종드는 의원에게 명하여 아버지의 몸을 향으로 처리하게 하매 의원이 이스라엘에게 그대로 하되 40일이 걸렸으니 향으로 처리하는 데는 이 날수가 걸림이며 애굽 사람들은 70일 동안 그를 위하여 곡하였더라. 곡하는 기한이 지남에 요셉이 바로의 궁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원하건대 바로의 귀에 아뢰기를 우리 아버지가 나로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내가 죽거든 가나안 땅에 내가 파놓은 묘실에 나를 장사하라 하였나니 나로 올라가서 아버지를 장사하게 하소서. 내가 다시 오리이다 하라 하였더니 바로가 이르되 그가 내게 시킨 맹세대로 올라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라. 요셉이 자기 아버지를 장사하러 올라가니 바로의 모든 신하와 바로 궁의 원로들과 애굽 땅의 모든 원로와 요셉의 온 집과 그의 형제들과 그의 아버지의 집이 그와 함께 올라가고 그들의 어린아이들과 양떼와 소떼만 고센 땅에 남겼으며 병거와 기병이 요셉을 따라 올라가니 그 때가 심히 컸더라. 그들이 요단강 건너편 아닷 타작 마당에 이르러 거기서 크게 울고 애통하며 요셉이 아버지를 위하여 7일 동안 애곡하였더니 그 땅 거민 가나안 백성들이 아닷 마당의 애통을 보고 이르되 이는 애굽 사람의 큰 애통이라 하였으므로 그 땅 이름을 아벨 미스라임이라 하였으니 곧 요단강 건너편이더라. 야곱의 아들들이 아버지가 그들에게 명령한 대로 그를 위해 따라 행하여 그를 가나안 땅으로 메어다가 마므레 앞 막벨라 밭 굴에 장사하였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헷 족속 에브론에게 밭과 함께 사서 매장지를 삼은 곳이더라. 요셉이 아버지를 장사한 후에 자기 형제와 호상꾼과 함께 애굽으로 돌아왔더라. 아멘. 야곱이 드디어 숨을 거두게 됩니다. 그 긴 나그네 세월을 마치고 그 발을 침상에 모으고 숨을 거두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백성에게로 돌아갔다. 혹은 그 조상에게로 돌아갔다. 이제 이스라엘의 장례 문화라는 것이
그 동네의 이 토질 자체가 석회암으로 많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석회암으로 이루어져 있고, 그래서 일반적으로 매장을 우리가 생각하는 무덤으로 매장을 그렇게 하기도 하지만, 이제 신약 시대에 이르러서는 아예 바위산에 석회암 이 산이기 때문에 파면은 또 파집니다. 파고 나서 공기가 들어가게 되면 이제 딱딱하게 굳어지는 그런 그 토질이기 때문에 파가지고 바위를 파서 들어가서 보통은 이제 바위를 파고 그 다음에 그 밑에 또 한 칸을 더 팝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시체를 거기다 갖다 놓고 그러고 나서 시간이 지나면 이제 건조한 공기에 의해서 바싹 말라가지고 그야말로 미이라처럼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렇게 바싹 말라버리면 아니면 이제 혹은 우기에 들어가게 되면 시체가 썩게 되죠. 썩고 나서 완전히 이제 뼈만 남게 되면 그 뼈를 아래쪽에 더 밑에 있는 칸에다가 집어넣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더 깊은 방에는 뼈만 쌓이는 거죠. 몇 대조 조상이 그 밑에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야말로 열조에게로 돌아가리라가 되는 거죠. 근데 부자들은 그 굴을 더 크게 파고 그 굴을 더 크게 파고 그 굴 안에 조그만 방을 또 우리 방 같은 게 아니라 한 명씩 들어갈 수 있는 정도로 굴을 몇 개씩 더 팝니다. 그래서 할아버지, 그 위에 할아버지, 그 위에 할아버지 이렇게 집어넣을 수 있는, 그래가지고 더 위에 할아버지를 더 늦게 내려보낼 수 있는 그런 구조로 팝니다. 부자는 무덤이 더 크고 가난한 사람은 매장을 합니다. 근데 그 매장을 할 때에 가난하니까 아무데나 매장을 하면 이제 뭐 시체를 만지고 부정하고 이렇게 될까봐 그래서 조심해서 매장을 하고 우리나라처럼 봉분 안 만들고 그냥 깊이 파고 매장을 하고 평토장을 하는데 그 위에 석회가루를 하얗게 뿌려가지고 여기는 무덤이다라는 표시 정도만 하는. 그래서 무덤의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지금 이 구약시대는 그보다 한참 전이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에브론의 밭에 있는 굴이라고 했습니다. 굴. 그렇다는 얘기는 아브라함이 아마 그 유대 방식의 어떤 굴을 준비하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리고 이 에브론의 밭에 있는 굴은 아브라함이 실제로 이제 돈을 주고 그때 한번 말씀드렸듯이 약간 비싼 값. 너희들 아브라함 당신이 원하는 대로 이 굴 아무거나 쓰세요. 아니다. 내가 값을 주고 사겠다. 적당한 값을 얘기해라. 어찌 값을 받으리까? 근데 은 400입니다. 라고 바가지를 씌우죠.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 값을 줍니다. 그렇게 해서 그 땅이 아브라함의 소유가 되었다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바가지를 쓰고 손해를 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하나님의 언약대로 이제 이 땅을 소유하게 되는 거죠. 근데 사실 이 땅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다네로부터 부엘세바까지 그 모든 땅을 다 주셔야 되는데 어쨌든 이 막벨라 굴 이거 하나 소유로 일단은 삼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소망은 약속의 땅 전체를 품고 살지요. 아브라함은 그것을 다 보지 못하고 갔습니다. 이삭도 그렇습니다. 야곱도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집트 땅에서 편하게 살고 편하게 죽으면서도 약속의 땅은 거기니까 내가 가야 된다. 이까지 믿음이 자라난 겁니다. 예전에 지팡이 하나 들고 라반 집에 가면서 돌베개 베고 잠 잘 때 그때는 하나님을 만났어도 이까지 믿음이 자라지 못했지요.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계속 야곱을 다듬어가서 사기꾼 기질을 쏙 다 빼내는데 20년 걸렸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돌아왔을 때에 세겜 땅에서 야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지내다가 거기에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지내려는 그 마음도 쏙 뽑아내는데 또 큰 사건을 겪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건들을 하나하나 겪게 하시면서 야곱을 훈련시켜서 이제 이집트 땅에 어느 것 하나 부러울 것 없이 총리의 아버지로서 그냥 편하게 지내고 편하게 장사되면 되는데도 불구하고 약속의 땅 거기 가서 나 묻어야 돼. 그것을 이야기하고 죽는 데까지 믿음이 자라났죠. 믿음을 물려준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 보이지 않지만 만약에 야곱이 하나님께서 야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약속한 땅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다 줘놨다. 거기 가라라고 얘기를 했더라도 일반 사람 같으면 지금 애굽 여기가 너무 편하고 좋은데요. 나 여기 있을래요 할지도 모릅니다. 근데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도 아니고 그 막벨라 굴 하나 그거 사놓은 거 있는데 야곱은 죽을 때에 거기로 가야 된다. 왜? 하나님께서 그거 주신 땅이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까지 믿음이 자라나가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 그거 하나 믿고 지금 너희들도 지금 이집트 땅에서 12명의 형제가 창성하고 그렇게 될 수 있어. 그러나 그거 아니야. 약속의 땅으로 가야 돼. 그까지 믿음을 물려주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아브라함과 사라가 장사되었습니다. 이삭과 리브가도 장사되었습니다. 그리고 야곱도 내가 거기에 가야 된다. 레아가 거기 장사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레아가 거기에 들어간 거죠. 라헬은 어디 있느냐? 베들레헴 쪽으로 장사를 지냈습니다. 막벨라 굴에 묻히지를 않았습니다. 그런 거 보면 레아가 참 사랑을 받지도 못하고 또 그렇게 성경에 기록된 바도 별로 없지만 야곱은 그를 부인으로 인정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어찌 보면 레아가 그렇게 야곱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애를 썼던 것 그것이 변치 않는 사랑으로서 기록된 것 같습니다. 라헬은 반면에 야곱이 너무너무 좋아하고 사랑하긴 했지만 라헬의 마음은 저 딴 데 가 있었던 것을 몇 군데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야곱은 레아를 조상의 묘실에 같이 그렇게 장사를 지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야곱이 숨을 거두었을 때에 이제 이집트에서 장례를 어떻게 지원하였는가가 자세히 나옵니다. 70일 동안 애국했다 그랬습니다. 그야말로 거의 왕급에 해당하는 그 애국 일정이지요. 그래서 전 국민에게 슬픔을 선포하는데 그게 70일입니다. 70일이면 두 달도 넘는 기간 동안 그렇게 애국을 합니다. 그런 뜻은 요셉이 이집트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 인물이었는지를 보여줍니다. 단지 총리의 아버지다라는 것만 가지고는 그 70일이라는 게 해결이 안 됩니다. 또 가나안 땅으로 아버지 장사로 올라가는데 거기에 보면 애굽의 모든 중요한 인물과 원로들과 그리고 군사들과 그리고 뭐 이런 사람들까지 다 동원해가지고 올라가게 만든 걸 보면 요셉이 이 이집트 땅에 그 풍요를 가져온 꿈을 해석했고 또 흉년 동안 나라 살림을 잘 다스려서 주변 나라들의 부를 다 빨아들여서 이 이집트가 굉장히 부강한 나라를 만드는데 많은 공로가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아주 잘한 총리였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공을 세운 그 총리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나라에서 그만한 예우를 했다. 이 예우를 보고 요셉이 이집트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를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열매를 보고 요셉의 이집트에서의 역할을 알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이 세상 속에 있으면서도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열매를 어떻게 평가하는가를 한 번씩 냉철하게 돌아볼 때가 있어야 됩니다. 사람들이 우리가 세상 속에서 맺는 열매를 어떻게 평가하는가, 그걸 조금씩 들여다보든지 엿보든지 했을 때에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어떻게 끼치고 있는가, 그걸 볼 수 있는 거예요. 70일을 애곡하고 모든 중요한 인물들을 다 장례식에 보낼 정도로 영향력 있는 인물인가, 아니면 어서 좀 가라 할 그런 인물인가, 아니면 진짜 있는지 없는지도 모를 그런 존재감 없는 인물인가. 진짜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안 믿는 사람들 속에서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 이걸 보여주는 지표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요셉과 같이 세상 속에서도, 그야말로 요셉은 하란에 갈 때도 혼자 갔으면 지팡이 하나 들고 혼자 갔고, 이집트 땅에 갈 때도 그야말로 상인들에 끌려서 혼자 갔습니다. 혼자 갔지만 그 주변을 다 변화시킬 수 있는 귀한 열매를 맺었던 것이죠. 그렇게 되었을 때에 우리의 삶이 그야말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으로 복음이 되는 그런 삶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살고 나면 죽을 때에도 전혀 두렵거나 불안하거나 하지 않고, 이 땅에서의 수고로 나그네 길 마쳤으니 하나님 아버지 나를 본향으로 들이시옵소서라는 소망을 품고 눈을 감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게 믿음이지요. 믿음은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그 나라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 속에 나를 온전히 맡기는 겁니다. 이 믿음으로 오늘 하루도 좋은 열매 많이 맺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믿음의 조상들을 주시고 또한 그 믿음의 유산들로 말미암아 오늘 저희들이 하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소망으로 오늘 하루도 귀한 열매들을 맺고 안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